인류 역사에 이 책이라는 것이 교환이 되고 책이 사람들에게 읽혀진다는 것은 참 이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정보를 책에다 담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인류의 많은 역사는 다른 말로 하면 책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하여 영향력을 받고 책을 통해서 후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성경책, 이것만큼 인류에게 놀라운 역사를 끼친 영향력을 미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이 기록된 지가 이제 거의 완성된 지가 예수님 시대라고 본다면 어림잡아 한 2000년, 정확하게 신구약 66권이 기록돼서 하나의 우리가 같은 66권으로 완성된 건 한 3세기 정도입니다. 3세기 정도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벤허라는 그 영화 혹시 아세요? 벤허. 이름만 들어봤죠? 한번 보세요. 그게 엄청 길어요. 1부가 1시간 반, 2부가 1시간 반. 합쳐서 한 3시간 되죠. 듀더 벤허 해가지고. 그 벤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허씨라는 뜻이에요, 허씨. 그러니까 허씨의 아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 허씨가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벤허라는데. 그러니까, 야민이 오른손이거든요. 오른손에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 아들. 그런 부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너라는 글을 쓴 사람은요, 원래 불신자였어요, 불신자. 불신자인데 성경에 대해서 논박하기 위해서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폐지기면 백전 불태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왜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까요?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거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이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야, 이거 봐라, 이런 못된 얘기가 성경에 있구나. 아이고, 이런 성경에 이렇게, 야, 역시 성경은 아니야. 그럼 성경을 쭉쭉쭉쭉쭉쭉쭉 읽어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성경에 무릎을 다 꿇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게 바로 벤허라는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쓴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한 사람을 바꿔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못된 사람이 됐을까요? 사회적으로 막 그냥 강도짓하고 막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만났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어떻게 보면 원동력을, 근본적인 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싶었어요. 잘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좀 고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막 걸어갔던 그 길을 막 그냥 막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고행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그 죄를 좀 잘 고백을 해야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막 자기의 죄를 날마다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이런 죄도 졌습니다. 이런 죄도 졌습니다. 이런 죄도 졌는데 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냐면, 너는 이제 여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진짜. 야, 그런 것까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믿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행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막 죄를 고백하는 행동도 무엇인가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이거 아닐까? 그걸 막 열심히 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오는 공허함,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 얘기인 줄 알아요? 말틴 루터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그 루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만났어요. 어떠한 본문이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루터는 거기에 이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의. 이게 무서운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뭔가 좀 잘못하면, 야, 너 똑바로 앉아. 너 이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넌 이제 죽음이야. 너 좀 한번 맞아볼래? 약간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데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루터의 기록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수많은 날과 수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그 말씀의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와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문맥, 이 의미를 보게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란 의인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임을 알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에서 빛을 본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한 루터는요, 내가 그 순간에 거듭났고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떤 행동을 해라.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너를 막 이렇게 해야 돼. 네? 심지어는 성경 읽어야죠. 여러분 오늘이 데드라인인 거 아시죠? 구약 우리 읽는 거 70일. 기쁨으로 성경 읽기표를 제출하는 심령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별로 기쁨이 없네요, 보니까. 그래서 은혜의 일주일, 목사님, 일주일 연장해도 전 못 읽어요. 일주일이 필요 없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읽으세요. 다음 구약 이제 부분 읽을 때까지, 그때만까지 또 읽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열심히 읽으신 분들에게는 은혜의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겠죠. 마지막까지 좀 스포트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 성경을 내가 읽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성경 읽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 율법주의적인 그거 아닙니다. 전도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래 너 잘했다. 넌 전도도 안 해? 너는 저리 가. 이렇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는 많은 부분에서 행동을 해야지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지, 복음 안에서 어떻게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 마르틴 루터가 깨닫게 되자 그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고 개인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이 진리를 그 중세에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외치고 선포하고 증거하여서 쉽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다시 초대교회의 전통으로 돌아가자. 무너졌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던 그 중세의 천년 암흑기를 뚫고 지나가서 초대교회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 세워놓으셨던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은요, 유럽을 바꿔놨습니다. 유럽을 바꿔놨어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다른 말로 하면 온 세계를 바꿔놓은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변화된 것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까? 뭐가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이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동창회 이런 데 잘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목사고. 또 그런 데 가면 친구들은 뭘 좋아하죠? 이런 걸 좋아하죠, 이걸. 저는 주님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 주님을 좋아하더라고요. 참 정말 힘들죠. 그래서 잘 못 가고 저도 바쁘고
그 친구들 뭐 주말에 만나는데 뭐 저야 주말에 지체들을 양육하고 하니까 바쁘죠. 근데 오랜만에 정말 모인다고 하면 꼭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진짜 근 한 20년? 아니죠. 한 23년 만에 만났을까요? 그렇게 많은 친구, 뭐, 개인적으로 몇 명씩 만나긴 했지만, 그렇게 여러 명 만나기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 뭐, 그럴 때, 중학교 때 그렇게 했던 애들은요, 지금도 꼭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지금 나의 모습 너무 싫어. 하지만 나는 어느 순간에 뿅! 하고 변해있을 거야. 나는 거의 뭐 요정이 됐지 않을까? 난 3년 뒤에 요정된 거 아니야, 요정? 날개만 있으면 날아갈 텐데.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초등학교 동창들이 얘기하면 25년이 지나가도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는 게 뭐예요?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제가 그 친구들 중에 한 명 있는데,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좀 일찍 됐더라고. 제 친구 하나가 권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권사님. 할렐루야. 걔, 다른 친구들은 제가 교회로 초등학교 때 다 인도했는데, 걔만 안 왔어요, 걔만은. 근데 그 애에게 복음이 떨어져가지고, 은혜를 받더니 권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기품이 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인간을 너무 폄하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권사님이 되니까 이게 행동거지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친구들이 계속 찝쩍거려도 웃으면서 그렇게 잘 받아주고 넘겨주고 하더라고요. 술도 안 마시고. 저도 술 안 마셔요, 여러분. 목사님도 거기가 단절한 거 아닙니까? 전혀 안 합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그 선배는 믿지 마시고 저는 믿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내 모난 성품, 이 정말 내가 봐도 싫은 이 모습들, 그것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건요, 계속하는 사람은 끝까지 계속해요. 끝까지 싸질면 가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나중에 우울증 걸리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꽉 눌러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경 읽어보면 너의 염려를 모두 다 맡기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도 막 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예수님이고요. 난 염려해야 돼요. 세상 근심 모든 염려 내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들어가도요. 이게 침투가 안 되는 거예요. 침투.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이게 들어가서 이 속에서 막 역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냥 이렇게. 수박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요. 앞에 수박이 이렇게 딱 있어요. 수박이 하나 있어요. 벌써 침이 돌잖아요, 여러분. 수박을 해서 칼로 쫙 쪼갰어요. 쫙 쪼갰더니 막 뻘건 수박에 씨 많으면 별로 맛없으니까 씨 조금 있고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나 탁 물어가지고 그럼 얼마나 여름에 그 시원하고 맛있어요. 근데 수박을요, 이렇게 수박이 있는데 쪼개질 않는 거야. 그 수박 맛을 본다고 어떻게 하냐. 수박 껍데기를 핥는 거야, 이렇게. 이 수박이 어떻게, 수박 껍데기만 이렇게 핥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퍼런 수박. 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네. 이 수박이 이게 뭔 맛이야? 맹맛이네. 여러분,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와의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서 한번 쾅 하고 박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사경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도 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한번 부딪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만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일찍 끝나기는 글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에 대해서 평가해 주셔서 늘 감사하죠. 저는 뭐 시간과 구애받지 않고 하는 그런 또 좀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 로마서를 좀 우리 로마서 공부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번 계기를 혼자 여러분 로마서 공부, 목사님, 저는요,
이제부터 혼자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아침에 일어납니다. 로마서를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읽고요. 로마서에 관련된 주석을 한 3종류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로마서에 필요한 참고 자료들을 하고 로마서로 손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 시작하고 때로는 영어 역본을 살펴봅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로마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는 여러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으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라고 로마서 성경 공부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GBS를 설교랑 같이 갔잖아요. 그럼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힘이 좀 들어도 우리가 좀 이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한번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GBS 공부하다가 한번 쾅 부딪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대로 설교를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고서는 바로 로마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로마서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의 배경은 로마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것 우리가 좀 알 텐데요. 로마서는 좀 편지고 편지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겠죠. 어떤 좀 특정한 상황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상황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와 복음적인 교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는 이렇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남겼고요. 특별히 이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잘 소개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의 내용은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저는요. 성경의 어느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한 절이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 볼륨이 있는 것 같아요. 볼륨이라는 게. 성경이요. 어떤 때 보면 성경에는요. 높은 산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쫙 넓게 펼쳐진 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요. 입체감으로 살아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작년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를 했는데 그렇게 공부하고 나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의미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번 로마서를 GBS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로마서의 의미를 1차적으로 이해하고 1차적으로 이해된 의미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로마서적인 사고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밝혀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요. 서론과 본론으로 나눠집니다. 구조를 좀 보면요. 서론은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17절까지예요. 로마서의 본론은 어디서부터일까요? 1장 18절에서부터요. 어디까지냐면 5장 15장 13절까지입니다. 한번 펴볼래요? 로마서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15장 13절 말씀까지. 거기까지가 로마서의 보통 본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요. 14절부터입니다. 14절에서부터 16장 27절 말씀까지. 16장에는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열거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는 사도 바울의 계획도 좀 보이고요. 이렇게 결론부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을 뗀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로마서의 본문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살펴봤겠습니다만 5가지의 큰 질문이 있어요. 1장 나머지 부분부터 2장 3장 정도까지 3장 20절까지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필요.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우리 구원받아야 되지? 이런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3장 마지막에서 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너에게 구원이 있어! 그러면 그 구원을 어떻게 나는 확신할 수 있을 것이냐.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5장, 6장, 7장, 8장 4장에 걸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이 석장에 걸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대상,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같이. 이러한 이야기를 거기서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 그리고 15장 마지막 전까지 이 부분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한 로마서의 본문은 큰 5개의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본문을 좀 보면서 하면 좋겠는데요. 구원받을 필요,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기 전에요. 이 로마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조금은 좀 우리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냥 아무 말씀이나 듣고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도 준비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 복음이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라고 있는데 헬라인은 이방인에 대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용어들이요 다 들어있어요. 16절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보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복음을 소개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다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이라는 말 속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 이방인이든지 복음은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고 전 인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만 구원받는다. 여자들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남녀, 노소, 노비까지, 종들까지도 이 구원의 모든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셀 수 있는 카운트 넘버 올, 이 개념이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자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를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은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었던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역사.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깨닫고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달았어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행동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에 경험할 수 있구나. 은혜를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이신칭의의 복음이다.
자, 따라합니다. 이신칭의. 그래요.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되는데 핵심부는 바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과 17절은 복음의 가장 놀라운 일,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서론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구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18절부터요. 이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근데 이러한 구원을 받기에 사람들이 온당할까요? 1장 18절 말씀 로마서 읽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 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부터 3장 20절까지, 3장 18절 말씀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 뿐입니까? 아니죠. 누구까지도요? 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9절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헬라인, 유대인 다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양심이 제동장치가 돼서 아이고 이러면 죄 짓는 건데 안 돼. 양심에 찔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셔서 율법을 주신 거죠. 율법. 율법에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겠네. 근데 어때요? 이방인이 양심을 거스리면서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무시하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구원과는 먼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그것이 바로 3장 19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3장 19절과 2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구원의 방법이 두 번째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므로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으로 의롭게 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뭘 지켜서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 그래도 주일헌금 꼬박꼬박 했고요. 그리고요 제가 전도 그래도 한 명 했고요. 그리고요 제가 얼마나 착하게 많이 살았는지 몰라요. 저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밥 많이 사줬잖아요. 애들 밥도 사주고요. 그리고요 제가요 그래도 나름 착해요. 제가 참 착한 애입니다. 착하게 살았어요. 자, 요 정도 한 5개 정도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저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이 구원해줘도 저는 참 괜찮은 애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조건 괜찮나요? 아니다. 2가지가 더 해야 된다. 뭔데요? 네 엄마한테 좀 잘하고 그리고 엄마 이번에 하면 집을 한 채 사드려라. 그럼 네가 구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키라는 거 지키고 잘하면 되는 거지. 이건 모든 종교가 보편적인 거예요. 그냥 좋은 일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덕을 좀 많이 쌓으면 나중에 나중에 왕생 극락합니다. 좋은 데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있고 기독교 신앙의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1억 낸 사람 구원 받는다.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목사님 1억을 어떻게 벌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 빚을 내서라도 1억 내면 되잖아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게 더 쉬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구원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역사를 잘 알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요? 율법 외에 구원을 위해서 율법은 그 길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에 그리스도를 넣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2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너희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예수가 대신 죽어준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예수님 나 믿어요. 나 이제 구원. 나는 밥상. 나는 됐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이 너무 공짜적인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믿으면 된다며. 믿지 뭐. 근데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인데 진짜 믿고 싶대요, 성경을. 진짜 하나님 믿고 싶대. 진짜로 믿고 싶대. 안 믿겨진대. 이 속에서부터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로마서 3장 24절이 여러분들에게 믿겨지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절은 이렇게 얘기를, 25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있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착한 일 많이 해서 덕을 쌓는 일, 선을 쌓는 일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요, 그거 뭐 믿는 거, 뭐가, 우리 편으로 볼 때 복음은요, 선물이죠. 어디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서 그 값을 우리에게 치루어 준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 판사가 있었어요. 판사가. 여러분. 판사가 딱 앉아서 재판을 하는데 봤더니 이 죄인, 그 죄수가 와서 이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렀대, 살인죄를. 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딱 봤더니 누구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아들. 자기 아들이 거기에 이 죄를 지어가지고 와서 죽는다는 것이죠.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들은 지금 사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 이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럼 야, 내가 판사인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판사인데 우리 아들이니까 아들은 좀 살리자고. 자, 무죄 땅땅땅. 그럼 이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누구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에 언도합니다. 땅 찍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판사복을 벗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그 아들의 죄수의 복을 자기가 입고 자기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대신 죽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대신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죽는 것을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죄의 값은 사망이다. 사망을 선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다 받으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언도하신 이후에 친히 가셔서 그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 편에 볼 때 이것을 믿는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눈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는 소개하면서 이제 5장부터요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이러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이 좋은 것인데, 아무리 구원이 놀라운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안 되면, 조금만 동생이 신경질 나게 하면 막 같이 열받아가지고 막 하다가 다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회사에서 일 잘 되고 막 그냥 돈도 잘 벌리고 그냥 월급 잘 나올 때는 막 그냥 구원받은 것 같아가지고 구원의 감격성이 막 있는데 월급이 좀 밀렸어. 보너스도 깎였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아? 항상 우리의 구원이 막 그냥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문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은 제가 읽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구원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너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너의 구원은 흔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서 내가 죽었고 예수의 살아남에서 나도 살아났다는 이 확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라는 이 확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는데, 아니, 다른 말로 바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감당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래도 예수님 막 발이라도 해서 이게 못 박힐 때 이렇게 좀 도와드렸어요? 땀이라도 닦아드렸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구원을 개인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죽었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연합의 교류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우리의 이 하나됨, 이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그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세상은 늘 이 믿음을 흔들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아이고 나 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조금만 뭐가 안 되면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잠시 뭐가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로마서 8장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정말 구구절절 넘치는 말씀이에요. 우리 좀 긴 말씀입니다만 로마서 8장 31절부터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과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여러분들이 3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성경이 교회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어떤 것들도 나는 끊을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주보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무한 신뢰하고 의뢰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정죄, 세상의 위협, 세상의 핍박과 오늘 이야기했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앗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가져다준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인 것을 드러내기가 어렵고 그렇게 숨어 살듯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 확신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과는 세상의 이 아무리 신자를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는요, 구원의 역사,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방인들이 믿음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2장부터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간략하지만 로마서의 내용들을 좀 앞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는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책도 구입을 했잖아요. 책도 안 산 사람은요 오늘 빨리 해서 사세요. 또 책도 싸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를 책을 같이 읽고 성경을 같이 읽고 로마서의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막 이 8장 조금 우리가 읽었지만 막 가슴이 벅차잖아요. 이러한 감동과 은혜의 역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탄탄하게 율법이, 세상의 사상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원리가 여기 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GBS 때 이 공부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틴 루터가 고백하는 것 같이 마치 나는 낙원에 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억누르고 그를 짓눌렀던 율법의 문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그의 절규, 그 문제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위대한 선포가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충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밥 안 먹겠다라는 그 심정 가지고, 아니 밥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간식, 여러분 이제 모임하니까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나는 이 GBS 모임 때 간식을 먹지 않겠다, 막 이런 결단으로라도 이 말씀을 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이 로마서가 꿈틀거리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로마서를 혼자 집에서 읽다가 손들고 찬양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게 될 거예요. 감동하게 될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요, 이번 로마서 공부하면서 로마서를 한 주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성경 읽는 거 좀 피했다 싶었더니 목사님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 한번 해보세요. 한 주에 한 번씩 로마서 읽기 계속 읽으면서 이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지 않아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본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한데 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고 잠겨서
이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리더들이 토요일 모여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책도 읽고 성경도 읽고 같이 도전을 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이 로마서의 장엄함, 놀라움, 은혜, 역사, 우리도 놀랍게 경험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로마서의 복음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초대되고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묵상할 때마다 로마서의 안에 있는 진리가 풍성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를 충분히 내 것으로 삼을 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번 로마서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